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주간 격리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한 주간은 가족이 먼저 이제 확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음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같이 있다가 보니까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이 워낙 공기 중에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양성 반응이 나와서 저만 따로 이렇게 격리를 했습니다. 2주간의 격리 기간은 나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름 또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삼시세끼,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삼시세끼 맛있는 밥을 또 잘 먹었고요. 방 안에만 있다 보니까 성경 읽고, 운동은 거의 하지 못했고요. 성경 읽고, 책 읽고, 또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 그런 이제 삶들이 오늘 우리가 나오는 천국이 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도 또 지내기도 했지만요. 집안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따분하기도 하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온몸이 들썩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 가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특별히 또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또 했던 부분들이 이제 책을 읽고 서평 독서를 정리하는 또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두 번 책을 읽다 보니까 좋은 장점이 있음을 또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에 안 보였던 것들, 안 보였던 내용들이 다시 보이게 되고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 8복의 그 첫 번째 복으로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개념 자체가 잘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팔복처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팔복처럼 가난하지도 않고요, 애통해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은 거예요. 전혀 나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남의 나라 얘기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남의 나라 얘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많은 것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8가지 복은 기독교인들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삶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격리 기간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 소개해 주면요. 그 다시 읽는 팔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임스 하웰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쓴 겁니다. 이 책 속에서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요. 이 책 속에서는 이제 하늘의 팔복을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닥다리다. 팔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닿을 수 있는 사닥다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애통해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되고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어요. 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이거는 전혀 우리가 물론 가능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우리가 그 사다리 하나하나를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경학자 프레드릭 데일 브루노는 그 팔복에서 얘기하는 복을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 전반부의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가난, 애통, 온유, 주림은 우리의 그 필요하다, 우리의 필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의 복 네 가지, 긍휼, 화평, 청결, 박해 등은 우리가 도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브루노가 얘기하기를 전반부의 그러한 네 가지 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줄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의 네 가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을 도우려는 사람들,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그것은 이웃에게 행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화평하는 자, 청결한 자, 박해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도울 수 있다라고 나는 됐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자기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나는 얼마든지 가능해.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면서 이 개회설교, 우리 개회설교 아시죠? 들어가는 설교로다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길다란 그러한 천국복음,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리고 이 행복하게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방법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팔복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행복해지고 단순하게 천국에 가는 방법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 팔복은 우리의 그 삶 그 자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성공의 신학자였던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팔복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규율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삶의 크리스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면목, 그냥 그 삶 그 자체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팔복에서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그렇게 노력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설교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특별히 이 평지, 평평한 곳, 이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했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에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죽기 전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설교하신 것이 아니죠. 이곳에서도 하시고 저곳에서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첫 번째 복이었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요. 그냥 가난한 자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해석은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해석하는 그 관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 부자들은 어느 성경을 더 좋아할까요? 가난한 자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러한 두 구절을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할까요? 이 부자들은 당연히 뭡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순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부자, 그러니까 가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만이 뭡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가만 보면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에 불과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가다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을 취하는 거죠. 나의 유익이 되는 성경 구절만 따로 빼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아. 이단들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교리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뽑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29절에 나온 대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요. 성경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해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푸누마입니다. 심령, 그 영입니다. 영 또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푸누마라고 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이 푸누마는 우리의 물론 내면적인 그러한 영과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푸누마 속에는 인간의 전 인격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를 푸누마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령 이라고 하는 것, 이가 우리가 역격조사라고 합니다. 어디에 붙어서 쓰는 그러한 조사인데요. 이 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 역격으로 쓰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마음으로 혹은 그 마음을 통하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발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진 물질을 포기하면서 가난해진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계 역격으로 이 일을 해석하면 그 마음과 관련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뭡니까? 심령 마음만 가난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학자들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부자가 이 마음 쪽으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는 심령만 가난해진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심령에 해당되는 이 푸누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전 삶의 모습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의 마음도 가난해져야 되고 실제로 뭡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또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헬라어로 이 가난한 자를 푸트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푸트코이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 속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가장 정도가 심한 절대 빈곤 상태인 거죠. 우리가 차상위 계층, 우리나라도 그런 참 이해 어려운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차상위 계층보다도 더 절대 빈곤층을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토코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을 보면요.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지라고 하는 건 어감이 조금 좀 안 좋지만 이 거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의지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재산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거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지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구걸해서 사는 거예요. 남에게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달라고 해서 주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 주면 내가 소유하고 먹고 살고, 안 주면 뭐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에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나옵니다. 거기 헌금하는 그러한 혼자된 여인 가부가 나오는데요, 이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면 이 여인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를 뭐예요? 헌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빈털터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를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 가난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거 원어적으로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지만, 절대 빈곤층, 그 다음에 빈털터리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가난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어서 마태복음 우리가 23장 1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에 누가 천국에 못 가요? 의롭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낮춘다라는,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죠. 항상 성경은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읽다 보면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나왔어요?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성은 물론 유치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낮추는 거예요. 왜 낮출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여기서는 어떤 그런 거의 갓난아기 수준입니다. 이 아이는 뭐예요? 오직 어머니가 필요한 사람들. 어머니가 뭐 해야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가는 아이들, 그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어야지만 생존 가능한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계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가 병든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이상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혹은 보니까 나는 이만큼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천국에 갈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를 구원할 자, 나를 도와주실 분,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믿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주인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주인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먼저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그 종에게 이제 뭡니까? 그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나온 대로 그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더 비자 이제는 그 지역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산과 그 강가로 가서 그 지역을 넘어서서 산과 들로 가서 이제 이방인들을 초청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들,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뭡니까? 처음에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부르기만 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예요? 초청받지 못한, 초대받지 못한 외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부스러기조차 먹을 수 없는 누굴 말해요? 이방인들 말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부르기만 해도 감사한 사람들이었어요. 몸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도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들을 감옥에다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입처럼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부르셔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가 어떤 모습을 갖을지라도 재산이 있든 없든 그 다음에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키가 작든 그의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 누구든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 나는 연약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사람이에요.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 천국은 기꺼이 자신을 비우는 자들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을 위해 기꺼이 비우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 청년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고 찰진데 하나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이 다라는 말은 없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얘기한 것은 뭐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소유를 팔아야 진짜 중요한 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뭡니까? 창고를 짓고 성경에 나오지만 부자가 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쌓아둘 창고를 더 지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는, 청년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떤 사람이요?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버리래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린 자만이. 그러면 여기서 이 버렸다는 것을 실제로 버린 것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전후 비슷한 맥락의 성경 구절을 보면 우선권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먼저 우선권을 두라는 얘기예요. 쟁기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밭을 가는 사람은 뭐예요? 앞을 보면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버린 자만이, 우리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보다도 뭐예요? 예수를, 우리가 가진 것을 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중시하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체스코 이렇게 발음이 다르기도 한데요. 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를로 크리벨리라고 하는 그 화가가 1476년에 유화로 그렸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는 1182년서부터 1226년까지 살았던 그러한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프란체스코 수도원을 그러한 설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이탈리아 그 아시시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0살에 그 회심을 한 다음에요.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요. 그 회심한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버렸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저절로 그는 부자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버리고요. 평생 동안 청빈하게 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1226년에 죽었는데요. 그가 죽기 2년 전이었던 1224년에 자신의 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옆구리, 그 다음에 양손, 양발 5개의 상처, 그것을 성훈, 정적인 게 정스러운 그 홀리한 그런 겁니다. 그 성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5개의 그러한 성훈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축제일로 여기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또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흠모할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분은 5개의 그러한 성훈을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일생은 가능한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그렇게 애썼던 분입니다. 그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오히려 방해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하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뭡니까? 버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빈곤한 삶을 통해서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홈리스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더 큰 평수, 안락한 집을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프란치스코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오직 구원할 자 한 분,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히 나를 낮추는 사람만이 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 팔고 그럼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닥다리처럼 오늘부터 내가 작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아까 마음도 심하지만 실제로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흘려보낸다, 내려놓는가 라기보다도 여러분, 내려놓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금씩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만 flow, 그래서 흘러가다라고 얘기합니다. flowing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방법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천국의 하늘나라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아대책 기구가 있어요. 그 인터넷에 쳐보시면 기아대책 기구가 있어요. 거기 10,000원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컴패션 같은 어린이 선교단체에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데도 후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웃에 쌀이 없는 사람들,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조금씩 우리는 조금 더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한 물질을 비우고 또 흘려보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어찌게 내 것을 팔 수가 있어요. 내 것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붙잡으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내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지 믿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